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길을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 수준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시공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7 렘넌트가 언약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회당을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 일어난 제자가 로마를 정복한 것처럼 여기 있는 렘넌트들과 렘넌트 사역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악해져가는 시대에 흑암의 흐름을 깨트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의 특징을 답으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이 본문을 한 번 더 그래서 제목으로 두고 같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이죠. 제자에 대해서 오늘 1부, 2부 고등부에서 계속 나왔다 이렇게 저는 말씀이 붙잡아지더라고요. 주님이 전도운동을 두고 전도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준비를 다 하셨는데 그 답이 어디에 있었냐면 소수 집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도 계획에 소수의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 운동하는 것, 이게 딱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났느냐? 선택하셨죠. 그리고 함께 계셨어요.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뭘 해라 마라 하기 전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많은 걸 할 게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고 그러면서 그 임무 미션을 전달하실 때 미션만 이걸 해와라 하지 않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점검하면서 포럼하면서 자꾸 확인시켜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재생산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주님의 전도 계획이죠. EBS 기초훈련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로버트 콜만 박사님의 그 주님의 전도계획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는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3년 동안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집중하신 겁니다. 이랬더니 각인 뿌리 체질이 제자들에게서 바뀐 거예요. 이게 변화되고 나니까 근데 여기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죠? 성령 충만. 이랬더니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꾸는 전도운동,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요 속에서 찾아내어서 각인 뿌리 체질 바꾸고 성령 충만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전도운동이 무너지지 않고 전도운동이 끝나지 않도록 하는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인데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복음 지키는 사람, 내부적으로도 많은 유혹과 또 혼란이 올 것인데 타락으로 인한 많은 혼란이 올 것인데 그때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리고 많은 어려운 말입니다. 올바른 속임수가 올 것입니다. 요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제자를 주님은 3년 동안 키우셨습니다. 어떤 문제와도 변하지 않는 제자,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아무리 로마가 핍박해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유대 종교 이기고 헬라 문화 철학 사상 이기고 로마 정치 권력 군사 이길 수 있는 제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이거 세웠더니 세계 살렸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응답 받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메시지 깨어있는 자입니다. 성경만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왔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왜요? 나 중심이어서요.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싹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인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성경만이 그 해답을 전달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인생 살릴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깨어 있어 기다리는데 기쁨으로 기다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종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알고 기다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세계,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의 파수꾼입니다. 깨어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언제 오셔도 너무 좋다. 빨리 오시면 더 좋다. 이 마인드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건데 그날이 언제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 오셔도 좋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날까지 기쁨으로 기다린다. 종말에 타임 있다는 걸 알고 기다린다. 힘 가지고 응답 받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파수꾼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흐름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바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파수꾼의 배턴이 있다. 파수꾼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성경 속 전도자들이 계속 전달해준 그 믿음의 바톤, 파수꾼의 바톤, 이것을 이어받아서 전달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을 가진 파수꾼 되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낮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는 악한 역사들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연예인분이 마약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나는 그 마약을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유흥업소 실장이 나를 속이고 마약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뭐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도 누가 하시던데 일단 뭐 위키 같은 데서는 종교가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평소에 이미지는 되게 좋았대요. 신실한 분이라고. 믿음이 신실하다는 말은 주로 기독교인한테 쓰니까 성실한 분이고 되게 막 가정적인 분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 속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실제 성격이 진짜 훌륭하고 성실하고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사탄은 그걸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안 두려워해요. 마귀가 주는 속임수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너무 막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밤에 역사 계속 반대쪽으로 일어난다니까요. 흑암으로 막 빠뜨려가요. 그러면은 밤에는 활동을 안 하고 해 있을 때만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이고 낮에 속한 사람이구나.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가진 겁니다. 무슨 사명이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파수꾼이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흐름을 봐야 되죠.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다 그랬죠. 이걸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한번 이 부분을 생각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파수꾼으로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는데 낮의 사람이 되라. 낮에 속한 사람이 되라. 이 시대는 전부 밤이거든요. 밤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흑암에 속한 것에 휘둘리고 벗하지 말고 낮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두 번째, 제자가 항상 할 것입니다. 세상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느냐? 갈보리산 성취를 누리고 감람산의 미션을 773으로 누리고 24, 25 영원의 기도를 가지고 마가다락방을 체험해라.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신 그리스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 비밀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3가지 이정표 가지고 미션을 누리고 24, 25 영원으로 이 마가다락방 응답을 체험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뭐가 오느냐? 증인되는 축복이 올 것이다.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여러 서신서 중에서 제일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보면은 다른 많은 서신서에 보면 현장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 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현장에 교회들이 되게 좀 여러 가지 갈등하는 게 있다. 그래서 뭐 어려움 당하는 게 있다. 또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시험 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답을 주는 게 많이 서신서 내용이에요. 많은 경우 그래요. 물론 되게 기쁜 마음으로 쓰는 서신서들도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서신서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많이 안 드러나는 그런 서신서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대체로 어려움 속에서 답을 주는 게 많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고백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고백하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엄청 문제가 많았고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바울이 그 속에서도 행간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 2장 같은 데서도 서로 돌아보아서 남을 나보다 다 낫게 여겨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좀 품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한테는 뭐라고 씁니까? 내가 생각할 때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쓰거든요. 내가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진짜 감사하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계속 일어나지.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역사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소망의 기쁨의 면류관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바로 너희들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진짜 제자, 찐 제자들한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의 결론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진짜 마음에 담겨있는 너무 생각할수록 기쁜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바울이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 축복하시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237 5천 종족 놓고 기도하는 곳. 그래서 237을 살리기 위해서 셋들 가지고 금토일 시대로 준비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신다. 항상 축복하신다. 항상의 그곳으로 가라. 항상 축복하시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눈에 안 보이는 것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라. 말씀 전해주는 사람 귀하게 여기라. 이건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람이죠.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비밀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놓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영적인 것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세계복음화하도록 회당으로 파고들어서 렘넌트 살릴 그 시간표 아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237의 사람이 되어서 237을 살리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망대를 237을 살릴 수 있는 망대 준비하고요. 237을 살릴 수 있는 성전 준비하고요. 한 나라를 책임지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3가지 뜰을 우리 생에 준비하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제자다. 항상 깨어있어서 밤의 것으로 역사하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깨어있어서 낮의 사람으로 파수꾼이 되는 사람이 제자다. 그러니까 밤 시대거든요. 밤의 시대거든요.
흑암 문화의 시대거든요. 이걸 이기는 빛의 사람, 이걸 이기도록 깨어있는 사람. 특히 그 사람 깨어있으면 뭐 하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24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계복음하는 사람이죠. 류 목사님 옛날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자 훈련의 마스터 코스, 제일 마지막 터미널 코스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거라고요. 이게 되어지고 있다면 이 사람 제자 훈련 다 된 것이다. 우리가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등부 학원복음화 말씀 제자 디도였습니다. 그런 응답받은 모델이죠. 디도라는 사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망대를 가지고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고 7가지 7대 여정을 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인생의 플랜을 제대로 봤다면 3가지 이정표를 가지고 중간중간 우리는 기도하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냐? 그래서 첫 번째 제자의 조건입니다. 전도 속에서 전도자의 참 아들이 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망대 파수꾼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제자의 정체성이죠. 두 번째, 제자의 사명이 또 나옵니다. 정확한 복음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 때문에 그 전도를 위해서 모든 삶이 움직여지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양보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헌신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희생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절제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상속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신 그 비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상속자로서 그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자의 누리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이다.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제자,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과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킬 소수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환난 속에서 진짜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종말 때가 오면요, 성경은 분명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환난, 핍박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유혹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결과로 교회 안에서 많은 변질도 일어날 것이고 심지어 배도하는 일, 이 길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들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복음운동은 문 닫지 않습니다. 복음운동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운동은 결국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냐? 그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남은 자, 이 사람들이 순례자 되고 정복자 되어서 세계를 살리게 될 거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자기 생명을 드리는 제자를 통해서 결국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절대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깨어있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항상 24 복음 누리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복음만 전하는 순결한 제자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영적인 순결,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흐름 앞에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제자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됐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당당히 오실 것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애곡의 날입니다. 슬퍼서 통곡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제일 밑에 보면, 1장에 보면, 1장 중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반드시 오실 것인데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들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믿지 않고 부인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애곡하면서 그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멘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됩니다. 애곡의 날이 될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언제 오느냐 모릅니다. 도둑같이 올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그날 언제 오느냐 도둑같이 온다. 저는 이제 해외 여행하는 유튜버들 그 영상 좀 보거든요. 가끔 봅니다. 야, 세계가 이런 데도 있구나 싶어요. 진짜 정말 와,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우리 생에 이런 현장 가보겠냐 싶은 그런 현장. 5천 종족 현장에서 진짜 막막해요. 보면 막 가슴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야, 저 현장, 저런 오지 현장, 와, 저런 곳은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메시지 준비하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분은 지금 중국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절벽 마을이 있어요. 저는 전에도 제가 이거 자료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글 지도에 찾아가지고 별표 해놨어요. 이런 현장에도 복음 전해져야 되는데 싶어가지고요. 마을이 절벽 위에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 아주 높은 산 위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에 무슨 노끈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사다리를 만들어서 밑으로 왔다 갔다 했대요. 아마 그 사람들이 너무 막 어려우니까 막 도적대 많고 무슨 전쟁 너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소수민족들이 피해가지고 도망가다 못해 절벽으로 올라가서 사는가 봐요. 근데 그 절벽에서 사는 것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당연히. 이러니까 밑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다리 내려가지고 너무 무서운 사다리인 거예요. 너무 높이가 높아요, 절벽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죽었을까? 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계단을 놓기는 했는데 그 계단이라기보다는 사다리, 철제 사다리 같은 걸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안전장치도 하나도 없어요. 각도도 어마어마하게 경사가요. 그래서 쇠파이프 같은 걸로 대강 연결해 놓은 그런 사다리예요. 야, 거기를 그래서 막 이 유튜버가 군대에서 장교까지 했던 나름대로 체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고산병 걸려가지고 중간부터 막 거의 죽을 지경으로. 근데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상황. 너무 높은 데인데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좀 빈 곳이 있으면 거기가 막 퍼져가지고 누워있고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높은 사다리를. 그 중에는 어린이들도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애들은 안 힘드냐 하니까 힘들대요.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 똑같은데 애들은 애들이라서 잘 이제 한 30초 쉬면 또 막 금방 회복되고 이래서 막 버벅 뛰어 올라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야, 저 어린아이들, 저 영상에 지금 나와 있는 저 어린아이들이 한 번도 복음 못 들어갔을 텐데. 저렇게 어려운 데 살면서, 저렇게 위험한 곳에 살면서 부모님도 없이 조그마한 애가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야, 저기서 사고 나는 애들은 과연 없었겠냐 싶으니까 마음이 또 아팠어요. 거기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막 공산당이 저기 독재를 하면서 소수민족들 막 강제로 이주시키고 뭐 하고 이렇게 철권 통치를 하는데, 근데 이런 게 도움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공산당이 다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숨어 있는 사람들 다 찾아내가지고 세금 물리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마을 안으로, 사람 사는 동네 안으로 자꾸 들어오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처음으로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결국 거기에 올라갔어요. 영상을 제가 다는 못 봤는데 시간 없어가지고. 그래, 스킵 해가지고 보니까 결국 그 마을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그 산 위에 사람들이 진짜 좀 정말 19세기처럼 살아가는데 놀라운 사실, 거기에도 전자제품은 들어와 있더라. 커피 머신 같은 것도 들어와 있더라. QR코드로 자판기 해가지고
음료수 뽑아 먹더라. 그리고 그 중국 사람들 대단하거든요. 그 QR코드 뭐든지 다 QR코드. 그 시골에서도 전부 그 뭐 이게 통제 방법이지만 국민을 통제하는 방법이지만 그 시골에서도 전부 QR코드로 전부 처리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휴대폰 켜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생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마을에 청년이. 제가 그거 보는 순간 갑자기 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마을에 어떻게 복음 전하냐 이랬는데 비대면으로 가능하겠구나. 저기에도 영상 보는 유튜브 다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저 절벽 마을에도 다 기지국 달아나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게 지금. 자,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정말 아직도 세계복음화 많이 남아있거든요. 5천 정도 현장 많이 남아있거든요. 진짜 복음 못 들은 사람 전세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언제 세계복음화 될지 모릅니다. 100년이 걸릴까요? 200년이 걸릴까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급속하게 지구를 좁혀가고 계시죠. 지구의 크기가 옛날보다 훨씬 지금 작아졌고 속도는 훨씬 빨라졌어요. 그죠? 지금 이 미디어, 이 통신기술 이거 발달이요. 엄청나게 시공간 거리를 단축시키고 초월시키고 있죠. 세계복음화 언제 이루어지겠냐? 모릅니다. 가까워지고 있다 생각됩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걸 너무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너무 좋죠. 너무 기쁘겠죠.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너무 기쁘겠죠. 그날은 도둑같이 올 건데 우리의 생애 동안이 될 것이냐, 우리 후대의 생애 동안이 될 것이냐, 아니면 또 한 세대 한 세대를 넘어서 100년을 1000년을 기다려야 될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올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 도둑같이 올 날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라는 겁니다. 그날을 두렵고 부끄러움으로 맞이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갱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전에 제가 1992년 10월 28일 휴거 이거 할 때는요, 저 초등학생 때 너무 두려웠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만 안 올라갈까 봐. 우리 식구들 다 휴거됐는데 그날 안 오실 걸 알고 있지만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저 밝힌다고 하는 건 저는 사기꾼이다. 저는 어릴 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뭐 그날이면 어떡하지? 되게 불안하더라니까요. 나만 빼고 내 동생들하고 우리 엄마 아빠 다 올라가면 나는 어떻게 하지? 겁나더라고요. 지금은 언제 오셔도 좋다. 언제 주님 오셔도 너무 기쁘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마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뻐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모하게 돼요. 그날을 기쁨으로 설렘으로 기다리자. 이게 제자의 특징을 두고 이번 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올바른 제자의 여정 속에서 깨어있는 자로 24의 사람으로,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는 응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 있잖아요. 시험 치는 것 때문에 또 긴장될 수도 있죠. 묵묵히 똑같이 평상시하고 똑같이 매일매일 그러다가 그날이 왔다. 기쁨으로 그 누리는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은 정복자로 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악한 시대 속에서 교회 살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 흐름 바꾸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낮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흑암 세력 무너뜨린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항상 깨어있는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기쁨으로 그 전도운동의 여정을 가며
대열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